오늘 엘피스 헌신 예배이고 또 우리 교회 리역으로 보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495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간.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너무 성경과 멀어지고 타락하고 변질된 가운데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가지고 개혁을 일으킨 지 495년. 그래서 그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장로교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교개혁 주간에 맞는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 말씀과 우리 엘피스 헌신예배 어떤 말씀이 일치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따르자는 것이고, 예수님이 많은 설교를 했었지만 결국 그 설교의 핵심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다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또 할아버지들도 일찍 돌아가시라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자는 그런 주제이지만 일찍 돌아가시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천국관이지만 성경에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천국이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준다고 하면, 오늘 4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천국을 누릴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에 나오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선뜻 우리 마음속에 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이 걸립니까? 숨겨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소장농 정도로 자기가 농사만 임대해서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같으면 주인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을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숨겨두고 그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보물도 다시 땅에 묻어 숨겨두는 것이지만 보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참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 결과가 좋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거짓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뭔가 이게 착각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 과거에 다운기 역사라든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과거 일에 백성들을 속였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하나님의 천국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걸 속여서 취한 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왜 해필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 그냥 발견하고 샀다면 될 텐데 주인 몰래 숨겨서 그냥 탁 사실 알리지 않고 자기가 한 것으로 이렇게 한 걸, 그걸 또 마치 또 잘한 것처럼 칭찬하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고 많은 본문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아들이 와서 그것을 이야기해버리니까 그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저주. 우리 어떤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노아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전혀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폭로한 그 아들의 아들이 오히려 그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 미리암이 너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책망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그 책망한 누이에게 문둥병이 나게 하는 이런 사건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있잖아요.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탕진해서 이제 쫓겨날 그런 위치인데 또 하는 처신이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주인에게 있는 재산을 다 깎아 지금 다 탕감해주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참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성적 도덕적 기준을 보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그냥 묻어 넘어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 잘못된 것이지만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볼 때 무조건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숨겨두고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들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화가 뭔가 문제지. 보화가 그렇죠.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화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금괴라고 생각하겠죠. 금괴. 그렇죠? 이 돈을 보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금괴를 숨겨두고 주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큰 그 위증죄, 사기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보화 나름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사실 그 많은 돈이 보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장난감, 총, 인형, 이런 게 보화가 됩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난 하는 집에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 난은 얼마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촉 하나가 조금 이렇게 날 때 몇백만 원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게 보화구나. 근데 저는 그게 전혀 하나 풀리퍼리로 보이지 그거를 누가 그 맨정신에 돈을 몇백만 원 주고 사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게 보화지만 저에게는 전혀 보화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화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보화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화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주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발견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금덩어리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보화인데 주인이 보기에는 전혀 보화가 아닙니다. 설명을 해도 보화입니다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명화 작품이 있더라도 그게 막 너덜너덜해 있을 때 우리 보고 10만 원 주고 사십시오 하면 우리 사겠습니까? 사지 않습니다. 이것의 가치를, 진품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면 사정하고 달래도 우리 사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소장농이 발견한 보화는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가 적어도 생각할 때 보화인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이게 보화입니다 해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보화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보화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님. 그렇죠? 천국 비유. 천국에서 주인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 요즘 흔히 하는 여기서 고향은 장소가 아닙니다. 고향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향, 내 태어난 고향에도 그곳에 부모님, 친척이 없으면 가지 않잖아요. 고향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천국도 좋은 시설로 된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아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아로 여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칠 때는 보아처럼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다 떠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의 보화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이 보화를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기적은 뭐겠습니까? 병이 낫는 거,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 경험하는 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땅에 온 사람들도 못 믿었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온 그분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 바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이 보화라고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보화가 되십니다 하고 하는 사람. 여기서 보화를 만약에 돈이 보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습니까? 돈을 믿는 돈. 예수님은 그냥 돈을 벌게 해준 하나의 들러리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게 보화는 예수님이 아니고 돈입니다. 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그 자신이 보화였습니다. 보화. 로마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됐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린 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됐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됐습니다. 예수님이 열려진 자들에게는 메시아가 되어지지만 닫혀진 자들에게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의 버려진 돌,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도 소장농에게는 이게 보화였지만 주인에게는 그냥 버린 돌입니다. 그냥 가져가라. 설마 이야기했다 손치더라도 그건 난 필요 없다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성경에서 그들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는 메시아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메시아로 한다면 그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오히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뿐,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돌아갈 뿐,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실제 그들 앞에 나타났던 메시아를 그들은 돌을 던졌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와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과 다르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헌시짝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라고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메시아라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그분은 지금 아버지 우편에 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보화로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그 말씀을 보화로 여기는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닫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초반에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것은 영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십자가 사건 마무리할 지점이 되어서 본래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영생의 말씀이지. 뭐 쌀 주고 밥 주고 병 고쳐주고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우리 잘못 왔구나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도 갈래? 물으실 때 제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때 고백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배로 여긴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쌀을 주고 밥을 주고 불을 갖다 주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걸 갖다 주지 않더라도 영생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보배로 여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되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물물 교환이죠. 교환. 내게 있는 돈을 그걸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내게 있는 돈보다는 그 보화가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보면 이제 아이패드인지 이걸 사기 위해서 한 달 아르바이트하고 중국에서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장기까지 내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그 아이패드가 자기의 장기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산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는 살려고 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내 돈을 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말씀을 사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싯대 사는 돈 안 아까워 하잖아요. 그렇죠?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판사고 하는 돈 안 아까워합니다. 아까워한다는 아직도 그 사람이 보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화가 되고 있다면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재산보다 그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돈을 주고서 예수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나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나 큰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보다 돈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화가 된다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생애를 들여서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돈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돈보다는 영생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하는 고백으로서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 이거 드시고 좀 더 주십시오, 이 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이 가장 큰 보화가 되어야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또한 가치 교환이지만 내 것을 만드는 거죠. 내 것을. 그렇죠? 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을 보더라도 구경만 하고 끝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내 것을 가지고 사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생의 말씀도 듣는다고 해서 내 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뭔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내 것이 되고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자기가 사지 않았기 때문에. 결부시킨다는 것은 말씀과 자기 자신을 믹스를 시키는, 말씀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 가난이 이게 내게 복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구나. 부한 자들에게 화가 실지다 이러면, 아, 내가 부자 되는 게 화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아, 이런 건 안 맞다 하고 딱 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로 저가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노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 부자 되기 애쓰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큰 자 되려고 하지 마라, 낮아지라, 이렇게 했을 때는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와 하나 돼서 그게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반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잖아요. 이름왕. 그래서 베냐민 지파들은 아들을 놓으면은 베냐민이라고, 사울이라고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초대 왕이니까. 너도 왕이 되어라, 왕이 큰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전히 그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는 유대교회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기독교에 들어왔지만 또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큰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안디옥에서 그가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바울이라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파울로스, 작은 자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생각이 큰 자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작은 자가 되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 그를 쓰셔서 큰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누가 소유하느냐?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보배로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 진주를 사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는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의 내용, 반대 내용. 이 포인트가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초점이 어디냐면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이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 사람이 찾아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진주 비유에서는 천국은 진주를 파는 장사다. 장사꾼이다. 장사꾼이 지금 천국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이 극히 귀한 진주를 찾아서 발견하고 그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보화의 비유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서 그 예수님을 사는 것이고, 진주의 비유는 예수님이 진주를 찾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값진 진주는 누구겠습니까? 값진 진주. 오늘날 기업을 하는 오너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인재를 뽑을 것인가? 서울대, 연고대에 가서 그 중에서 장학생들 미리 3학년 때 가가지고 우리 회사 들어와라. 얼마 내가 줄게. 학비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진주로 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발견한 진주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종교적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의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이것이 내 인생의 보배다. 들어오는 그 사람이 바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런 사람과 상종하느냐 그렇게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진주로 도와줬던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고등학생들이 성적이 좀 떨어져서 자살하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평가할 때는 성적으로 다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우등생, 모범생, 공부를 못하면 열등생, 문제학생 되는 것입니다. 잘하다 떨어지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이제 자기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의 가치가 아니고 그 학생의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학생이 아니고 그 부모님이 생각하는 가치가 진짜 가치인 것입니다. 비록 성적이 떨어진 아이를 할지라도 부모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어떤 자식들보다 더 소중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그거를. 자기 그냥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자기를 공부하다 왕따시키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자살하면 이거 안 됩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상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내세울 게 없는 이런
정말 이 갈등이 느껴질 때 우리는 정말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진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들은 다 값진 진주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로. 그렇죠? 내가 너희를 내 목숨을 내놓고 샀다고 했습니다. 왜? 진주이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는 뭐냐면, 좀 TV에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영화도 재밌고 많은데, 그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너희들이 진주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 목숨을 내어놓고 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어느 일방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남자가 사랑을 하면 한쪽은 막 축도로 사랑하는데 한쪽은 막 싫습니다. 마지못해 결혼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둘 다가, 남자, 여자가 둘 다가 죽도록 사랑할 때 진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도 마찬가지겠죠. 자,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주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진주로, 보화로 알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자기의 재산을 조금 파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파는 것입니다. 내가 이분이라면 내 인생을 드려도 되겠다. 그 파는 그 사람. 또 이 뒤에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놔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도 세리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없습니다. 돈 뭐 필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 필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완전히 다 팔았어도 말씀만 있다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진주로 여기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계신 그 주님, 그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내 일생을 완전히 팔아서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더 이상 다른 것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먹은 한 신부와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내 목숨을 내어도 아깝지 않겠다고 하는 신랑, 그 예수님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큰 집을 짓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신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엘피스 회원들 이제 나이도 자꾸 들어가고 기력도 약해지고 돈의 경제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고 더 이상 지금까지 남편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남편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신방할 때마다 참 병들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우리는 건강할 때는 진짜 신랑이 아닌 헛된 것을 신랑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다 이게 복안이 거두어 갈 때 우리의 시선이 바로 진짜 신랑 되신 그분을 보아로 여기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